오늘 요한일서 5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5장 6절에서 본문은 12절 말씀을 성령과 물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의 마이클 크루거 총장께서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5개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이게 시대마다 이 5개 가짜 뉴스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짜 뉴스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는 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빈치 코드 영화에 한때 한국이 열광을 했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결혼을 다룬 영화였었어요.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게 4세기의 니케아 공회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이 인정됐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 때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기독교에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고 신약 성경도 2세기 중엽에 이미 다 정경 작업을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독교의 시대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사실은 도마복음과 같은 복음서가 일반화됐다는 가짜 뉴스입니다. 아닙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던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가장 일반적인 복음서였고 일부 사람들이 도마복음 같은 영지주의자들의 복음서를 추종을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이 기록되는 데 있어서 급격한 신약성경의 변질과 그리고 왜곡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신 것이고 저자들을 통해서 정경 작업을 거친 것도 성령이 주관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일에 신약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심 교리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학교에서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깨달은 지식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주신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물과 피로써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고 성령이 물과 피로 오신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세 가지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시면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누구예요?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또한 하나라 그랬습니다. 7절이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라 그리고 짧아졌습니다. 헬라어 표준 원문에 보시면 7절과 8절 사이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부 헬라어 사본에는 이 생략된 부분이 없고 일부 사본에는 이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611년에 출간된 흠정역 성경에는 이 생략된 부분이 들어가고 NIV 성경에도 난해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생략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증거하는 세 증인이 있으니 성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셋은 하나니라. 그리고 8절에 땅에서 지상에서 증거하는 세 증인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세 증인이 계시고 땅에서도 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물과 피 그리고 증언하는 성령의 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 19장에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물은 예수님의 침례를 가리키고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성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 침례와 성찬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것은 물은 예수님의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물과 피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증거를 갖고 있나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세 가지 증거가 없으면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9절에 만일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만일에 이 세 가지 증거가 없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 가지 증거가 없으면 세 가지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누가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입니다.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비참해졌습니다. 과천 은혜력교회의 신옥주 목사에 대해서 그 타작마당과 신옥주 목사의 정체를 폭로한 이 다큐를 보면서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이 신옥주 목사는 자기가 무슨 진리의 성령의 대리자처럼 그래서 오직 한 사람 자기가 진리의 성령의 그릇이랍니다.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타작마당도 전 세계 교회에서 자기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타작마당을 집행하고 있답니다. 그 타작마당이라는 게 엄마와 딸이 서로 마주보고 엄마가 딸 뺨을 치고 딸이 엄마의 뺨을 치는 거예요. 교인들을 집단적으로 구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분은 70대에 어느 한 분은 맞아서 결국에 한국에 왔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단인지 정통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냥 기독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상식은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는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물과 피의 성령의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며칠 전에는 성락교회에 복면 쓴 사람들이 예배당을 서로 빼앗으려고 예배당 빼앗기 그 습격해서 사람들을 구타하는 장면이 그대로 TV 화면 뉴스에 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10만 명이나 모이는 한 이단교회 교주는 그 불륜스러운 일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정말 부끄러운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혀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낸 거예요.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피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으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피의 언약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구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도 피의 언약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18절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도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 낭독한 다음에 그 두루마리 책에다 뭘 뿌렸습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21절에 장막과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장막을 피로서 정결케 하고 장막의 모든 섬기는 기구들도 피로서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20절에 이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성막에 뿌리고 섬기는 모든 기구에 뿌린 이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왜 언약의 피를 뿌리셨나요?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피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피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거룩한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피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피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기념관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게 체포를 당하고 전도를 하다가 총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를 드려요.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느냐 원망하거나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체포를 당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에 대해서 9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보배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가장 귀여운 장자와 차자를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죽어도 복이 되는데 전도하다가 총살을 당하고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총살시킨 범인이 누구였어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체포를 당하고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당했을 때 장례식을 이 안재선 아들이 집례를 하게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기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9번째 감사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피에 증거가 살아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물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침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침례 받으심으로 인하여 공적 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침례 받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신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것도 침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작도 우리도 침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도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물의 증거는 침례가 주는 우리의 자아상,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이 바로 물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 두 개의 자아상이 우리의 신원,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러므로 물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물을 건넌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노아도 물 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그들이 물을 건너므로 하나님이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새들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 요단강 바닥에 돌기둥 하나 세우고 길갈에 돌기둥을 하나 세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돌기둥, 부활의 자리에 돌기둥을 세움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너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불병거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름 부으시고 엘리사는 가장 능력을 많이 베푸신 선지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도 물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려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물의 증거,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물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헌신과 거룩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므로 우리는 물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게 한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손실이 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커다란 손해가 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직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곧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알게 되리라.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길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인생의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윌리엄 더건 교수가 제7의 감각, 전략적 직관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에게는 6개의 감각이 있어요. 육감이라고 합니다. 6개의 감각 너머에 7번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략적 직관력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적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 전략적 직관력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기회를 잃어버리지만,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1974년도에 3M 연구소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스펜서 실버라는 연구원이 강력한 접착제를 만든다고 가공을 하다가 이 접착제가 접착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연구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3M에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접착력이 떨어져서 뭘 붙여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이 접착력을 보고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게 3M입니다. 그 포스트잇입니다. 이 포스트잇은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전 세계의 베스트 상품 중에 하나가 이 포스트잇이잖아요. 이 포스트잇이 스펜서라는 사람의 실패를 바라보고 거기서 번쩍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아서 프라이가 이걸 가지고 띄었다 붙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포스트잇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번쩍하는 7번째 직관력은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12시간 회의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고 영감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이 창의력, 이 직관력을 가진 사람들이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걸 이루어내는 겁니다. 1980년대 초에 서산 앞바다 물막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하는데 너무나 물살이 급해서 아무리 바위돌을 갖다 쏟아붓고 흙을 갖다 쏟아부어도 이게 유실이 돼서 물막이 공사를 완성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정조용 회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정조용 회장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분이 내린 그 아이디어가 뭐였습니까? 폐유조선을 갖다가 물막이 공사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트럭을 다 동원해서 이 물막이를 막아 놓는 상황에서 돌과 흙을 갖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물막이 공사가 끝납니다. 이 폐유조선을 갖다 가로막은 이 공법을 정주영 공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 번 정주영 회장이 한 거예요. 이 번쩍이는 아이디어, 이게 7번째 감각이에요. 이 폐유조선 공법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1980년대에 현대가 280억 재정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45개월 공사 기간이었는데 이 공사가 무려 9개월로 10개월 만에 공사가 끝났어요. 35개월을 단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번쩍이는 직관력의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실 때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 직관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신다 그러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며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 믿으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진리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해주리라. 말씀하리라.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리라. 성령님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시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은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성령이 그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열매 없는 삶을 살고 무능한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나가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움직여 가셔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교만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육신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깨닫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좀 겸손해라. 왜 그렇게 한숨 쉬냐? 기도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 다 낭비하고 그 가뭄이 들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그가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다가 스스로 한심해졌잖아요.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생각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이제 아들이라는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아들이라고 주장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종이라고 하겠다. 그가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벌써 문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난달에 40대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불려지는 40대가 무려 14만 7천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IMF 이후에 최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40대가 아주 직격탄을 맞아서 고용 쇼크에 빠진 사람들이 40대입니다. 뭘 의지하고 살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보냈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그러므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사. 그래서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리브가를 찾아내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부모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고백하기를 42절에 그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간증했습니다.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리고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셨어요. 48절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다시 고백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앞서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에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1990년대 아프리카는 에이즈로 인하여 완전히 지옥 같은 대륙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나가고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은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던 베티 윗슨 선교사가 이 에이즈 환자들 수용소 병원에서 환자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자녀들은 부모가 에이즈에 걸리면 자식들도 그대로 에이즈에 감염이 된 채 그냥 병원에 버려지는 거예요. 베티 윗슨 선교사가 그 병원에 어느 한 엄마가 죽었는데 아이가 그대로 내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친척이 데려가야 되는데 에이즈 옮을까 봐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굶주린 채 병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티 윗슨 선교사가 그 부쿠바 침례교회 교인들하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 10개월이 됐는데 몸무게가 5kg도 안 나가는 애를 데려다가 돌본 거예요. 3일이 되지 못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장례식을 정중하게 치러줬어요.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들었던 같은 에이즈 병동에 있던 한 여자가 베티 윗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내 아이도 돌봐줄 수 있느냐고. 아프리카 병원에는 환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음식은 가족들이 갖다 줘야 돼요. 친척들이 갖다 주지 않으면 환자들이 그냥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굶는 거예요. 이 엄마와 아이는 오랫동안 굶었습니다. 그래서 부쿠바 침례교회 교인들하고 베티 윗슨 선교사가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리고 매일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녀가 다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안 가운데 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금 있다가 그 아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장례식을 이 부쿠바 침례교회하고 선교사가 치러줬습니다. 그 소식을 이 엄마가 사는 부족의 추장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몇 사람하고 이 베티 윗슨 선교사를 찾아오고 부쿠바 침례교를 찾아와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와서도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당신들이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완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에게 오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선교사를 먼저 초청하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들이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베티 윗슨 선교사처럼 누군가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도 문을 열지 못했던 복음의 문이 긍휼이 있는 곳에서 문이 열렸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베티 윗슨 같은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서 주저앉았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베티 윗슨 같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의 세 가지 증거가 살아있다면, 이 증거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35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가러 나와 동행하소서. 숲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가라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은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후회와 아픔과 실패의 기억들을 다 지워버려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나타내 주옵소서. 이제 종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젊은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